전장을 한 절씩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장을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게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주변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보아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보아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보아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리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배에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였으되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구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너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은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문의 일을 구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죄를 져서 성문 어디까지 미쳤더니 할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을 향하였으며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자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혹혹하니라. 다같이 공부합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들여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사무엘하 11장 전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또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정말 옥의 티와 같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부분만 딱 빼내면 참 좋겠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이야기는 아주 다윗의 허물을 여실히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저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써놓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그저 누구든 들었을 때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만 써놔졌으면 참 좋을 텐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허물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그의 다윗성에 데리고 온 이후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깁니다. 아말렉, 블레셋 주변의 여러 족속들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한 번의 전쟁도 패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주변 국가들이요, 주변 족속들이요, 와 어떻게 하든 다윗을 한번 입어보려고 연합전선도 하는데 또 패하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계속 패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들이 아예 미리 그냥 다윗에게 화친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또 성경에 보면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키가 2자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2자 밑에 사람만 살려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 정도로 아마 어떤 족속들 가운데 덩치 크고 힘센 족속들은 다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기에 그저 종으로 그저 섬기기에 막 아주 자그마한 사람들만 이렇게 추려내듯이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다시 말해서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그 상황들이요, 우기나 건기 때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참 싸우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해가 돌아온다 할 때 한 3, 4월 정도는 아마 음력 3, 4월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에 지난 해에 다 점령하지 못했던 어떤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소년 때부터 전장에 아예 나가가지고 늘 앞장서서 싸웠던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인데 지금 계속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이 중요한 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갑자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의 성에 그냥 그대로 머물렀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의 형편이 좋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다윗이라는 이 왕이요, 그렇게 소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갔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승승장구 때문에 마음이 좀 교만했는지 마음이 좀 느슨했는지 뜻밖에도 그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저녁 때에 아마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초저녁에 자다가 한낮의 더위 때문에 자는 습관들이 있지만 자다가 아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당시에 다윗성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가옥의 생활 습관을 보면은 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마당. 그래서 마당에서 보통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뭐 어쨌든 세수도 하고 뭐 온갖 물이 필요로 하는 경우 때에 그 마당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집에서 물론 좀 2층 집이나 이렇게 좀 높은 집에서 이렇게 다른 집을 이렇게 한번 볼 수는 있겠는데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그게 익스큐즈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그들 풍습 속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당에 우물이 있고 또 그런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예의고 법도였는데, 다윗은 높은 성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일부러 다윗 왕이 있는 것을 알고 뭐 그렇게 마당에서 뚱딴지같이 목욕을 한 게 아니겠는가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풍습 가운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이었던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왜 뚱딴지같이 그날 그렇게 오히려 기웃기웃을 하게 되었는가? 왜 기웃기웃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깨어 있어야 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아내는 햇사람인데, 햇사람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가 아닌 자인데,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다윗의 23명의 용사라는 그런 어떤 측근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우리아였던 거예요. 최측근에 다윗을 아주 충성되게 나라와 다윗을 섬겼던 그런 신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어땠느냐 하면은, 뭐라고 성경에서 지금 이 사람은 오히려 다윗과 비교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1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잘 땐지 깰 땐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우리아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편안한 것을 지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이 우리아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다윗성에 가만히 낮잠이나 자고 어떻게 보면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할 짓이 없었는지 뚱딴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왜 다윗의 이런 희한한 해프닝을 써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써놓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어요. 깨어있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그저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에 오히려 더 조심해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산 넘어 산이 있을 때는 참 어떤 면에서는 그저 기도하는 게 습관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도움을 청하는 그런 애절한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있는데, 주변에 별로 그렇게 아쉬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죠. 방심이라는 거 아십니까? 방심. 상상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언젠가도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장에 내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할 때에 그 300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추스르시는지 뽑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족 생각하고 이것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 다 돌려보내래. 물을 마실 때 그냥 머리를 푹 그냥 물속에 박고 그냥 지금 전쟁 중인지 뭐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전혀 모르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셨던 자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물을 마실 때에 손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주 경계심을 늦추지 아니하고 물을 마셨던 300용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날마다 사는 날 동안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악한 사단 마귀 원수는 너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삼킬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제는 승리했는지 몰라도, 어제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도, 어제 즐거운 일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오히려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만약에 생일 파티를 하고 즐거움에 취해 있었을 때에 그 다음날은 꼭 불렀던 것입니다. 꼭 불렀어요. 불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혹시나 너무 파티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이 간절한 기도를 번제로서 드립니다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알아. 여러분은 오히려 그 좋은 날이 너무너무 좋아서 즐기겠죠. 그러나 성경은 뜻밖에도 그 좋은 날을 즐길 때 오히려 더 조심해라. 다윗 보세요. 사업이 잘 될 때가 더 조심해야 돼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이 어느 날 법궤를 모셔놓고 그렇게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장에 나갈 때도 지금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전쟁터에까지 법궤를 가지고, 왜? 전쟁에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전장에까지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만 온 백성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야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다시 말해 우리의 진영 가운데 거하고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싸우기 위해서 유진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뜻밖에도 자기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떤 시험에 걸렸던 것은 오히려 여유 있었을 때, 오히려 뭔가 좀 풍성했을 때, 좀 이제는 이제 뭐 승리, 뭐 늘 전쟁만 하면 이기니까 이제 뭐 그런 걱정, 이제 뭐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기도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안 되나, 뭐 잘 되고 있는데, 이런 희한한 어떤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내놓으라는 미모의 아내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그 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뚱딴지같이 왜 남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그리 이뻐 보였을까? 아내를 하나밖에 더 보지 못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한번 많이 더 보면 혹시나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와,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런 다윗에게 이 믿음 좋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상식 밖에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희한한 일을 또 시작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와 잠을 자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잉태를 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감쪽같이 어떠한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이 우리아의 그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이 충성심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끄떡도 안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냥 간둬야 될 테니 무슨 짓을 합니까?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가장 치열한 전쟁에 앞에서 싸우게 하다가 나머지 사람은 얼른 뒤로 내빼라, 뭐 이런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뒤에 쭉 왕이 이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감쪽같이 일이 끝났는 줄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리고 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참 하나님도 그죠? 왜 필요하면 그 아들 그렇게 뺏은 그 여인에게서 또 왜 솔로몬이 나오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밧세바가 아니면 안 돼? 무슨 이유가 있었단 말인가? 그 왕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없었단 말인가? 예. 그래서 언젠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틀리니 뭐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주의 뜻대로 될지,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의 악한 것을 막는 데 우리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빛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나와의 싸움, 나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하나님이 지금 모든 원수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사랑의 빛을 나타내라. 너는 딴 데 신경 쓰지 마. 결국 한마디로 다윗이 물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의 실수가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어떠한 욕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감쪽 같은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모든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받고 다윗 왕을 찾아가죠. 다윗 왕이시여, 들어오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하나 있었고 그 앞집에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양도 많고 막 자기 소산이 엄청 많은데 어느 날 손님이 온다 해가지고 손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자기의 짐승에서 잡아서 하면 될 텐데 앞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이 있었는데 이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한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화를 내면서 어디 그런 놈이 다 있냐, 용서하지 않으리라 했더니만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바로 그놈이 내 놈이다. 바로 그놈이 내 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눈에 씌어가지고 자기 거는 아끼고 자기 거는 아까워하고 남의 것은 뺏는다라고 하는 거,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어떻게 보면 욕심은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라고 했죠. 우상. 욕심은. 예,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속에 있는 자기에게 지나친 상식적으로 이거는 용납이 하는 그 욕심, 예, 탐심, 욕망, 이것을 다윗이 아마 영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 죄가 나타난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성장하게 되면 무엇을 낳게 된다?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성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끊어야 된다. 무엇함으로? 회개함으로. 얼른 미리 빨리 뭔가가 이렇게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내가 이 우리아를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온다.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충성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지? 이렇게 빨리 감을 잡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가 빨리 더 큰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안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거리는 욕심입니다. 욕심. 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범죄를 했을 때에 그들이 무슨 죄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단이라는 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욕심을 심어주죠.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전날까지 쳐다보았던 선악과를 봤을 때 어머나 저거는 먹지도 말고 아주 만지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았지 내가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봤을 때 그 선악과라는 나무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사단의 속삭인 소리를 딱 듣고 딱 쳐다보고 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고 말았어요. 보암직하고 그저 먹음직하고 그저 뭐 아주 탐스럽게 그냥 유입될 수 있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누구 마음에도 들어왔겠어요? 다윗의 마음에도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왕비들이 있는데 어째 희한한 그 어떤 한 유부녀를 쳐다보고는 그 마음에 막 보암직하고 막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런 희한한 머릿속에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무섭죠.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인 것은 너희가 저거를 먹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쉽게 말하면은 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지금 처지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네 인생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유혹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앞에서 나를 드러내보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한 집사님과 지난번에 한번 월요일날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감정처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있다 보니까 참 많은 걸 배웁니다. 뭐 배우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버님이 몸이 이제 안 좋으셔서 오신 모양이죠. 그 아들들 뭐 사이가 오고 그랬던. 그런데 보기도 민망하게 와가지고는 막 의사에게 막 나로 말할 것 같은, 우리 사이로 말할 것 같은, 뭐야. 굉장히 뭐 어디 관계되는 어떤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들으면서, 참 민망한데 저들은 민망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를 잘 수술을 뭐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마음이겠죠. 그렇게 하고 갈 것 같으면 그냥 애절하게 그죠? 좀 부탁드립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냥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다 오히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들어보니까 그냥 그 병실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 우리 뭐 사위가 누구 우리 아버님은 말로 할 것 같으면 뭐 우리 딸내가 뭐 어쩌고 아들들이 어쩌고 이러면서 막 계속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집사님이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자기를 높이려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단의 유혹처럼요, 네가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자신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너도 충분히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제가 한 번은 호주에서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바람 속에서 했느냐면 언젠가 이 어려운 공부 마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겠지. 이 어렵고 힘든 공부 마치면 언젠가 나 좀 알아주겠지. 남들이 안 하는 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뮤직 미니스트리, 뮤직 음악 목회도 하고 남들은 신학 하나만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했으니까 언젠가 알아주겠지.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막 잘 나갈 듯 하고 막 신학교에 강의도 시작되고 막 아주 뭐 잘 뭔가 드디어 이제는 내 때가 왔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상황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일부러 그러듯이 드라마를 쓰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수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3군데서나 강의를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풀어질 듯하고 막 힘성에 워십 리더가를 세우고 한국에까지 와서
프레이즈 신학교에서 조인을 하자고 자매 결혼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하덕기 집사를 만나고 온갖 아주 열정적으로. 근데 뜻밖의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다운이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네 마음에 그 기분이 어떻냐 물어보시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야속하더라고요. 뻔히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지? 그때 주께서 알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높고 높은 하늘의 부자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와끔만은 나의 백성들이 나를 영접치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내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했지.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가르쳐주기를 원한다. 네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네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너도 느끼는 것처럼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다. 나 예수가 신의 아들이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내 모습은 육에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심히 고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 육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간다라고 할 때 육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했느냐?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 사단의 적은 바로 나 예수였고 나를 믿는 너희들 아니겠느냐. 그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나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힘들게 할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죽어가는 자들 같아 보이지만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마음인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끝없는 욕심과 욕망, 곧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은 예 맞아요, 나 같은 죄인이 그저 부족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까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누가 한쪽 반 때리면 아이고 그냥 또 때리고 싶으신가 보다. 누가 그렇게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꺼이 화내지 않고 모든 억울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낮추고 낮춘 자. 예, 맞습니다. 주께서도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섬기는 자지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고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되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이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너희는 이 땅에 사랑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나 예수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죽이는 그들에게까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친히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 너희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혹시나 뭔가 평안한 일이 있을 때 그 주님을 부르는 일이 줄어들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바빠도 항상 주를 부르는 일에, 주를 찾는 일에, 주를 생각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요, 제발요. 그래서 이제까지 애쓰고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이 좋은 열매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때든 나를 오늘 밤에라도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결국은 이런 허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에 그의 안이함이 그의 만사 형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를
그런 생각도 못한 사단이 주는 희한하고 아주 쓰레기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도 아닌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거리도 아닌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인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손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울을 죽인 자 소년이 쫓아와서 내가 당신의 대적 사울 왕을 내가 죽였나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그런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다 다윗은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죽이고도 상을 얻을 줄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비록 쉽지는 않다라고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